자, 오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 이 모든 인류 방황하는 죄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공동체에 참여를 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 천국을 향한 그 행진을 하기를 원하세요. 아직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보이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이 나라가 있는가 하면 저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듯이, 땅에 있으면 하늘이 있듯이, 이 보이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지만 이제 우리는 분명히 그 나라에 들어갈 그날이 올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여러분 비웃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하나님 신 약속 가운데 큰 약속은 천국이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바로 천국입니다.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이 천국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고 믿어도 천국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다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고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분명하게 약속한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향한 그 거룩한 행진의 대열 속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하늘에 입성하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과거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진 일을, 그 구약의 모든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들은 신약의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은 이 모든 그 사건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의 문제만 다룬 게 아니고 미래에 장차 오실 영원한 나라에 관해서도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 이렇게 성별해서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주도하시고 통치하신 것을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특히 오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들이 나와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되죠. 40년 하는 동안에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길쌈을 하거나 수고를 해서 그들이 산 게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 속에서 살아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식양,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지으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짓고 거기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그들에게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것을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광야를 40년 동안 이제 쭉 행진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산 지가 40년 되었어요. 40년 동안에 대행진이 41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평균 1년에 한 번씩 대행진, 200만이 넘는 그 민족이 대행진을 하게 되는데 질서 있게 행진을 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진두지휘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인도를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킬 때 그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면서 약속한 게 뭐냐? 땅을 주시겠다. 땅. 그 땅은 계속 이제 이삭, 야곱 후손들에게 계속 그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민족의 소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쭉 후손들에게 그 민족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잘 아신 것처럼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역사가 흘러오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오로지 꿈이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그들은 그 땅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애굽에서 그들이 이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을 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도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 길은 길이 없어요.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능력도 어떤 여러분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침내 그 땅으로 인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들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 보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느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말씀드린 대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라고 그랬습니다. 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공동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계속 지금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 거룩한 행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탈하지 말고 그 행진을 힘있게 하고 마침내 그 땅에 입성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기대고 소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승천과 재림을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죄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오셨다. 오신 그 예수는 인간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두꺼운 성경의 핵심이 뭐냐? 바로 금방 설명한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이건 제가 만든 교리가 아니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고 또 우리 믿는 사람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목적과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거할 곳은 헬라말로 모네나란 말인데, 모네 무슨 뜻이냐면 안식처, 휴식처란 말인데,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목적이 뭐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그 안식처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때가 되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는 목적이 뭐냐?
그 예비하신 천국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신비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왜 그런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과학적인 어떤 이론에 근거한 그런 결과들 혹은 과학자들이 말한 것들 다 믿으면서 왜 과학의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으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여러분, 보지 못할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방대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죠. 물 위에 떠있는 보이는 그 얼음은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보다 더 훨씬 방대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예비하신다면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그 세계를 예비해서 가셨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목적이 우리를 영접하여 그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자기 일생을 다 바쳐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신의 장막집은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으로 우리는 이사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과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천 수억의 사람들이 역사 속에 로마의 황제의 박해와 수많은 나라에서 박해받으면서 순교한 그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생명을 내걸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바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확고한 신앙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 거룩한 행진이 천국을 향한 행진에서 여러분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이 행진을 잘할 수 있겠느냐. 첫째는 여러분 항상 교회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문제가 많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우리 교회 머리 대신 교회를 통치하신 주님은 모순이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이 교회의 통치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이 교회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절대 교회 생활하면서 그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말에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시고 어떠한 교회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마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교회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 때문에 무슨 말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이탈해서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여러분 아픔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를 굳게 믿고 교회의 몸된 예수의 몸된 교회를 항상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건전하고 또 신앙생활에서 이탈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교회가 싫어서 떠난 사람들 대부분 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거룩한 행진을 중단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항상 성막과 더불어 그들은 움직여요. 성막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성막에 서면은 그 성막을 중심해서 항상 그들은 거기에서 거주를 했어요. 철저히 성막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성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지으라. 그래서 지은 게 성막인데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막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성막에서 제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 성막의 그 여러분 영적 의미가 성막이 보여준
그 여러분 계시가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은 성도 여러분은 주의 몸된 교회를 항상 중심에서 움직이는 교회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를 여러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막 위에 항상 임재하실 때 그 증거가 뭐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었어요. 그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이 임재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자, 성막 앞장서서 인도한 그 물체가 바로 구름이었어요. 그 구름은 인도하기도 하지만 낮에는 그 성막을 늘 그 구름으로 덮어주었어요. 그래서 사막이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사막은 추워요. LA도 춥더라고요. 낮에는 무척 더운데 밤에는 추워요. 사막이라 그래요. 사막은 밤에 추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따스한 불기둥으로 그들을 감싸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머리와 내 지식과 나의 감정,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여러분 그 주관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내 힘으로 산다. 결국은 우리 낙오합니다.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하나님은 불과 구름길에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감싸고 보호해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쭉 보면은 그 바로가 강권적인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잖아요. 보내놓고 당시에 람세스니 지금 그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것 이런 것 만들 때 그 모든 노동력이 바로 이스라엘 그 노예들인데 다 보내고 다니까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아주 맹수들처럼 달려오는 겁니다. 큰 위기를 만났어요. 자, 붙들림 받으면 다시 지긋지긋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다시 그 생활을 또 해야 돼요. 자,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구름 기둥이 지금 앞을 지금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막 다가오니까 앞에서 인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던 그 구름 기둥이 재빨리 다가와서 그 바로의 군대를 딱 막아 저쪽은 흑암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명으로 보호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좀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을 쭉 보면은 나와 있어요. 보시면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그 바로의 군대를 싹 홍해로 막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다 수중에 장사를 시켜버려요. 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는 가운데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볼까요? 민수기 9장 15절부터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나타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찬양 중에 임재하시고 기도할 때 임재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앞날에 주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겁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천국을 향한 그 거룩한 행진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로드십,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어쩌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한 번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디를 간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항상 법궤를 앞세우세요. 자, 성막도 움직이면서 동시에 법궤가 움직였어요. 법궤도 역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만들라고 또 식양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법궤가 만들어졌습니다. 법궤를 늘 앞세우고 움직였어요. 놀라운 사실은 법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승리가 있었고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법궤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여러분 내용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법궤 안에는 이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하나는 십계명에 적힌 두 돌비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론 제사장이 이 마른 막대기를 들고 다니는데 그게 싹이 났어요. 하나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돌비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만나가 담긴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만나를 주셨는데 그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집어넣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되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항상 의식 속에 삶 중심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럴 때 구체적인 하나님의 여러분 도우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들이 행진할 때는 반드시 나팔 소리가 이렇게 먼저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보낼 때 행진 시작 사인을 보낼 때는 항상 나팔로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팔을 만들게 하시면서 나팔을 이렇게 불 때는 어떤 사인 이렇게 불 때는 어떤 사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성경을 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쭉 좀 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려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10절.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나팔을 구체적으로 부는 방법과 그 불 때 어떤 쌀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나팔을 누가 불었느냐? 제사장들이 불었어요. 교회에는 하나님이 구별해 세운 주의 종들이 분명한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인을 잘 받을 수 있는 영감의 민감성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들에게 분명한 나팔을 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어떤 감정과 개인의 어떤 사역을 위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여러분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온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계속 행진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나팔 소리는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려올 것입니다. 요즘 재림 예수가 많이 나왔잖아요. 신천지 여러분 누구요? 이만희 씨도 사실은요 참 거짓말을 잘해요. 내부적인 교리와 밖에서 말한 말과 달라요.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이만희가 재림 예수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온 천하 만민이 다 보게 될 것이고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단들은 지금 사문이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하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주님이 강림하신단 말이에요. 그 나팔은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볼까요?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같이 읽자고 하는 것은 잠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졸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와요. 다 같이 조목해서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는 그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다 같이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던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재림 때는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말하기를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예비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고 사모한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지만, 준비 안 된 사람들, 불신앙형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재림하실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늘에서 들려오는 나팔을 듣게 될 겁니다. 그때는 주님의 그 심판이 두려워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산하 바다야 나 좀 가리워다오, 이렇게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모든 생각과 모든 의식을 우리 주님께 집중시키면서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서 같이 움직이는 영광스러운 대열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이 복대 행진을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천국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득바득 안 살아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너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놀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열심히 살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의 목을 걸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항상 바라보시고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이 땅에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영원히 살 천국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인생을 살면서 여기에 큰 비중을 두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사실,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그 부푼 꿈에 여러분 항상 붙잡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 이스라엘 백성 행진에 갈 때에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다 시험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저가 다 사막에 죽었어요. 절대 여러분이 믿는 이 천국을 향한 소망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 약속을 꽉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 불신앙의 사람들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흔들어가지고 결국 다 약속을 이루지 못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툭하면 원망 불평하다가 그렇게 돼 있어요. 원망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죠. 목이 마르죠. 힘들죠.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사실은 은혜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의 은혜예요.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 받은 바 은혜에 비하면 여러분 내가 불편을 느끼는 것, 내가 지금 어려운 것,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큰 것을 놓치지 마시고 별것 아닌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큰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작은 것에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훼손되고 영적으로 다운되잖아요. 한번 신앙이 훼손되면 회복이 참 어려워져요. 근데 가장 하나 싫어한 게 뭐냐? 원망 불평이에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툭하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결국은 불뱀에 물려 다 죽고 말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갈렙과 여호수아 새로운 족속들은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잖아요. 그게 앞으로 하늘나라에 입성할 성도의 모형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소한 어떤 감정이나 어떤 시험이나 어떤 유혹이나 어떤 불신앙적인 요소에 매이지 마시고 큰 꿈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D.L. 무디 이야기를 또 하겠는데요. D.L. 무디는 여러분 남의 신발을 꼬매는 양아점 직공이었어요. 근데 그가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구원시켰어요. 복음을 증거해서 들은 사람은 1억이 넘고요. 순수하게 저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그가 임종을 앞두고 말한 그 말을 제가 메모를 해왔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후일에 내가 죽었다고 신문에 날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말라. 그때 나는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살 것이다. 그때는 늙고 병든 육체를 떠나서 영원한 높은 집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때 나의 몸은 사망이 침범하지 못하고 죄가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나의 몸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과 같이 될 것이며, 또 그런 말을 하면서 마지막 임종할 때 땅이 물러가고 내 앞에는 하늘문이 열리는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운명을 했어요. 이렇게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죽을 때 분명한 천국을 그들은 확인하고 체험하면서 운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원에서 3년간 공부를 할 때 제게 큰 감동을 주는 은사가 있어요. 신성종 교수님이신데 저분은 참 아주 석학적
학자이면서 참 정말 강해를 잘하세요. 나중에 충현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대전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는데, 자, 그가 평생 교수로서 연금도 많이 받게 되고 대형교회 이제 사임하면서 또 전별금이니 이런 모든 돈을 많이 받아서 평생 무슨 삶에 걱정이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분이 완전히 그냥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요, 지금 아프리카 혹은 밀림 오지를 돌면서 자기 일생을 지금 불태우면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이 아주 유능한 석학자가 왜 이렇게 막 오지에 들어가 선교하느냐?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천국을 보았어요. 영적으로 그냥 변명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천국을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기도하다가 본 것처럼 보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천국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그런 일념으로 지금 저분이 저렇게 지금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우리 교단에서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약속은, 최고의 큰 약속은 천국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최고의 수당은 천국입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잠깐이 딱 사라지는 이 짧은 인생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말고 영원히 영생하는 하늘나라를 여러분 믿고 사모하면서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이 행진 속에서 한 명도 이탈하지 말고 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